창세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을 함께 걸으면서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성경, 특별히 영유아들이 읽는 그림 성경이 있어요. 그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넘겨보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어린이 성경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또 이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마음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하나님이 이러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근데 그 시험이 그냥 이삭을 이렇게 떠나보내라, 드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바쳐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읽어가며 사실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참된 의미, 진의라고 하죠, 그죠?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하길 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글로 시험하다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한글은 이 시험하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써요. 첫 번째 시험하다는 무언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시험하다, 내가 저 사람을 시험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은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상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단 같은 경우는 시험할 때 파괴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원히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아마 tempt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시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죠, 테스트. 여러분들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그 테스트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유학생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 외국인들에게 FSU 같은 학교는 토플 점수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거를 보는 거죠. 뭐 학교에서 이런 거진 않잖아요, 그죠? last name이 리. 리는 영어도 리, 미국 사람들 last name이 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할 거야, 통과. last name이 손. 근데 영어로 쓰니까 son이더라고요, SON. 이 영어로 아들이야, 통과. 이런 거 아니죠, 그죠? 토플을 봐서 그 토플을 주관했던 곳에서 이 사람은 당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토플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여건이 됩니다, 실력이 됩니다, 이렇게 인증하고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혹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통째로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확증하고 지금 인증하고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그 과정이 어떤지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모리아라는 이 뜻은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이실 곳이잖아요. 근데 모리아라는 원래 의미도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가 어떤 겁니까? 번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번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그 제물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예. 번제라는 것은 제물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데 그 양식이 어떠냐면은 가릅니다. 죽여서 반을 가르고요. 그리고 온몸을 다 각을 다 떠냅니다.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번제로요?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1장에서 사라가 그 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사라가 이 말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 21장 11절 죄송합니다. 21장 11절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이곳에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그 말에도 매우 근심이 됐다. 예,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매우 힘든 거예요. 예. 그냥 쫓아내라는 말에도 힘든데 지금 오늘 22장 바로 한 장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쫓아내라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22장을 쭉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지만 희한하게 2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의 감정이 표현이 안 되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그 사라의 말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더니 아마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겠죠. 그런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22장 전체를 읽어가면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바로 3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 저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반응을 철저히 숨기고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얼만큼 철저히 준비를 하냐면은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 갑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곳에 가서 나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무의 양이 많습니다. 짐승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릴 나무는 많은 양이죠. 그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어떤 마음의 표현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아마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긴 3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길게 여겨지는. 근데 그 3일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산,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보이죠? 자,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왔던 두 종과 나귀를 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께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과 나귀를 두고 갔다는 것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종들을 데려왔겠습니까? 예, 여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장한 종들을 데려왔겠죠, 그죠? 예, 그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있어요.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예. 그 건장한 우리 젊은 종들이 이렇게 잡는다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나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종류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이 나귀로 번제를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놔, 나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를 얻어야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차단을 하죠. 오늘 본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의도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네. 가서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무도 미리 준비해 오고 칼도 준비를 하고 불도 준비를 하고 종들과 나귀도 뒤에 둡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지가 보이죠. 우리 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5절에 그 아브라함의 의지와 좀 모순이 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내가 이삭을 반드시 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주목해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준비할 때 반드시 번제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을 번제할 마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는 우리래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예.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순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일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아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죠. 예. 지금 이 본문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절의 말씀, 나는 이삭을 반드시 번제할 거야. 근데 나는 돌아올 거야.
굉장히 서로 모순이 되는 이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짧은 구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죠. 예. 여러분이 큰 짐승이나 사람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태울 수 있는 나무는 굉장히 꽤 많은 나무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산에 한번 가보세요. 예. 처음엔 좋아하죠. 피곤하면 자기 마실 물도 안 듭니다. 예.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처음엔 아이들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올 때만 그렇죠. 피곤하면은 자기 마실 물도 엄마가 들어. 아빠가 들어. 초등학교 이하는 다 그래요. 근데 지금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이삭이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떤 전승에는 사실 근데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더 제일 유력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전승에, 유대인들 전승에는. 예. 근데 우리 이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그래도 한 20대 전후가 되지 않았겠냐. 아주 건장할 때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이스마엘의 나이 정도 되었든지 아버님은 그보다 조금 더 크겠죠. 네. 자, 이삭이 지금 번제할 나무를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자기를 태울 나무예요. 자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 나무를 지금 지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 눈에 보세요. 네.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면서 우리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저희 아들 신이가 6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예. 그때 저희가 유타를 방문했었고 그때 유타의 주립공원 한 곳에 갔어요. 캠핑은 아니고요. 잠깐 피크닉을 갔습니다. 근데 그 피크닉 테이블 밑에 여러분 와스프들이죠. 와스프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벌집이 확 나오는데 저희 일행이 있었는데 은이 어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애들 막 이렇게 예. 어른들도 막 깜짝 놀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6살 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도망가. 내가 쏘이고 죽을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마음이요. 예, 뭐 기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표현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표현 안 되는. 네.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딱 이 말만 남기고 그대로 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볼까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벌려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 전후면은 아브라함은 얼마입니까? 더하기 100이잖아요.
더하기 100.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아이하고 달리기를 졌습니다. 예. 그러니 저하고 차이가 33년 딱 만 차이 나거든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1년만 더 젊었어도 나한테 이겼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더하기 100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번쩍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20살 전후 되는 그 건장한 아이가 반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예. 이렇게 뿌리친다든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도 있는 거예요. 이삭도. 네. 120살 드신 우리 노인이 20살 된 아이를 번쩍 들어서 단위에 올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제가 이 장면을 그려놓은 많은 그림책들, 그림 만화들 아니면은 작품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글쎄, 이삭의 눈에도 눈물이. 예, 그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는데 이제 아신 것이거나 아니면 반신반의했던 거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다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예. 때로는 여러분보다 어떨 때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험,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확증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우리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행함이 나오는 거,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은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가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숫 양을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순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 우리 이레라고 부르죠.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라는 말에서 앞에 요드가 붙어 이게 미완료형인데요. 이 이레라는 말은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예, 보이신다. 준비되었다는 표현보다도 더 좀 좋은 표현은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모리아산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그 모리아산에서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결론으로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것입니까? 양이었죠. 양. 예, 양.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양입니다. 이 이삭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생명이잖아요. 이삭은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 거기엔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 모든 분들, 한국인이든, 예, 아메리칸이든, 아시안이든, 아프리칸이든, 예, 유로피안이든, 뭐 어디든, 예, 남자든, 여자든, 예,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예,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 그 믿음의 자녀들, 그를 대표하는 자가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누가 죽는 것이죠? 바로 양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죽는 것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믿음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는 양,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준비하셨고요, 이곳에서 이 양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이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이셨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 이 정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이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정을 표현을 잘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요. 예, 이 기억나십니까? 그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 매우 근심하였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상해졌다, 아니면은 세뇌됐다, 아니면 로봇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을 알고요. 정말 사랑하고 이거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치라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그 마음 표현이 없이 그냥 척척척 순종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멈춰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예. 예. 모든 것을 다 두고 다급하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성경 저자가 일부러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여기다가 감추어 두고요. 지금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버지. 근데 앞으로 한 75년 정도 더 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그 75년 뒤에 죽고 나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무엇입니까?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예. 그러지 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 참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육신의 아버지도 귀하지만, 예,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투시지 않습니다. 겨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요. 주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원히 삼위일체시죠. 영원히. 예.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예, 그 세 인격은 영원히 삼위일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안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바로 아버지 마음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보이신 것.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기근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두려워하고, 예, 못 기다리고 조급하고,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곳에 보세요. 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다 생략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가르쳐준 보여줄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착착착착착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무엇을 보이신다는 것입니까? 그 연약한 자 마주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성령이 우리 내면에 오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순결한 신부로 빚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세우셨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라. 예.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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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니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무로 맞나 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추악해질 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게으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은밀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웃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없나요? 예. 사단은 정죄하겠죠, 그죠? 이러고도 크리스찬입니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보라, 내가 준비한, 아브라함을 세우듯이 나의 자녀들. 그 계시록에서는 주를 위해 단장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해도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세우실 그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모리아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참으시고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자리에서 증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돼야지 하면서도 일상에 돌아와서 또 여전히 게을러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이루실, 완전히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셔서 이 믿음의 이 말씀이, 이 진실하신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린 양을 찢으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되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리아산에 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영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계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